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힘있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성혈교회에 담임하고 계시는 김요한 목사님 나오셔서 약할 때 강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축복과 사랑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리바이벌 광장기도회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가장 악재가 겹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감기도 조심하고요.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을 때 한동훈 시위 집회 때문에 제대로 말씀을 증거를 못했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우리가 6.3 지방선거 이후에 처음 또 모이는 기도회 모임인데 상황이 만만치가 않죠. 그리고 저는 원래 강해 설교자고 차분하게 원고 설교를 하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이 리바이벌 광장기도회에서 말씀 증거하시는 설교자들에 비해 다른 설교자들, 목사님들에 비해서 가장 설교력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말씀 전하는 그게 아무래도 강해와 좀 강론을 중심으로 하던 그런 설교 스타일인데 광장기도회와 과연 맞는 설교자인가 이런 생각도 제가 좀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자리를 계속 맡겨주신다는 것은 무언가 말씀하게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울이 약할 때 강함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본문입니다. 바울에게는 약함이 있었죠. 어떤 질병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에 대하여 학자들의 견해가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 질릴 것이다.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거 간질릴 것이다. 또 R.C. 스프롤 목회자에 따르면 그거 요로결석일 가능성이 크다. 뭐 근거는 없어요. 그런 다양한 바울의 약함과 그 병약함의 증상에 대해서 추론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틀림없이 그는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던 사도였습니다. 그러면 육체의 가시가 고침받고 치유받으면 더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벗기지 않으셨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때로는 육체의 가시를 안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더 합당하고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이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쳐도 자기 병을 고치지 못하는 것을 두고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바울에게 짊어진 그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겪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평안하십니까? 행복하고 막 즐겁고 평안하신 성도님이 혹 계시다면 참 부럽습니다. 근데 아마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 여의도 기도 자리를 끊임없이 나오시는 줄로 제가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지금 작금의 상황에 대해 좀 설명을 몇 가지를 드릴게요. 파주에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평양 말고요, 파주요.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또 중국의 알리페이 기업에 지금 이 카카오페이의 국민 정보들이 다 유출이 되어 있어요. 조용해요. 조금만 개인정보가 드러나도 난리를 치는 것이 이 한국 사람들의 정서인데 조용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교육감 선거 다
좌경화되어 있는 교육감들이 당선이 되었어요. 그들의 공약이 하나같이 무엇이냐면 성혁명 교육, 그리고 동성애 교육, 조기성 교육, 그리고 학생인권조례 강화,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이 이 다음 세대의 교육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악법들인데, 이와 같은 것들이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아이들이 보고 있는 도서들 중에 궁금한 이야기 Y라는 학습 도서가 있거든요. 거기에 위인전에 마오쩌 등이 실리고, 그리고 특정 정치인들의 이념을 가진 정치인들이 위인이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교육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여러분, 지금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과 또 정치 지도자들과 위정자들 중에 상당수 범법자들, 전과자들이 다수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성실하고 일하고 공부하고 똑똑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국가 운영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거나 말을 하기가 참 부끄러운 시대가 됐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 사기 전과는 기본이고, 악행은 저질러야 되고, 도덕성과 윤리성이 무너져야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라는 것이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인지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 또 지금 여러분들 느끼고 있다시피 투표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참정권이 박탈된 거예요. 교회가, 목회자가 사실 뭐 부정선거니 참정권이니 민주주의니 이야기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만 말하면 되지 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많이 끄덕였던 사람이에요. 지금 당장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공부하고 이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전해야 되고, 이들이 병상 중에 있는데 이들을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복음의 메시지가 중요하지, 이 땅의 문제에 대해서, 이 세속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 기울이고 그것에 대하여 열을 내는 것이 과연 성도로서의 옳은 태도인가라는 생각을 제가 가진 적이 있는데, 여러분 가만 생각하니까 나라가 없으면 교회는 없어요. 왜 리바이벌 코리아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셨어요. 대한민국은 기도로 건국된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신앙 정체성을 망각하고 내 교회 잘 되면 되고, 우리 성도 부흥하면 되고, 우리 성도 평안하면 되고, 이와 같은 정신 상태로 목회를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을 거라는 강력한 부담감에, 저는 원래 광장형 설교자가 아니라니까요. 저는 부흥 강사가 아닌데 저 강해 설교자가 왜 나올 수밖에 없느냐?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참정권이 박탈된 문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은, 예전에 5.18 정신을 이야기하고 민주화 정신을 이야기했던 이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참정권이 박탈되어 있는 이 현실 가운데 침묵을 하고 있다는 거 정상적이라고 보이십니까? 운동권 세력이 기득권 세력이 되었을 때 이와 같은 악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이 어떤 신앙적 태도와 삶과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심각한 위기감을 가져야 될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을 때 이 나라 이 민족이 겪는 시끔찍함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분명 기도로 건국된 나라고 기도로 세워진 나라고, 그 당시 기독교 인구 몇 명 되지도 않았어요. 몇 퍼센트 되지 않는 그 기독교인들이 3.1운동을 일으키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루는 일에 크게 기여하고 건국하는 일에 강력하게 역사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교육감이 이렇게 선출될 수 있느냐?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서울에 교회가 몇 개입니까? 성도들이 몇 명입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 교육의 문제를 두고 우리가 또다시 다음 주에 거룩한 방파제로 모일 거 아닙니까? 이 음란의 쓰나미와 파도가 끊임없이 이 사회를 몰아치고 가는 이 시점에 왜 우리 교회들은 잠자고 있는가? 왜 우리 성도들은 깨어있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나의 안위와 나의 평안만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이에 대한 심각하게 우리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시점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큰 위기는 또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좌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큰 위기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릴 설교의 제목은 약할 때 강함입니다. 우리는 이제 약해졌어요. 예전에 12.7 행사와 세이브 코리아를 기억하세요. 그에 비하면 리바이벌 코리아 약해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잠실에도 모여있고 청와대 모여있고 광화문 가있고 사분월되어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는 약해졌어요.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기회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함 되어 주시는 분이니까. 저는 그래서 이 리바이벌 코리아 기도 광장이 유지된다라는 거, 특히 이런 국가적 중차대한 위기 가운데 여러분들이 여의도로 와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요. 싸움의 승리는 수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아니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붙들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을 때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일으켰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리바이벌 광장을 기점으로 하여 다시 기도로 뭉쳐질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담하면 안 돼요. 지난주에 나오셨던 집사님 왜 안 나오시지? 이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당장 내일 바벨론 포로기가 시작이 되고 바벨론 1차 포로, 2차 포로가 이어지고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기가 지속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낙담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데 그는 낙담하지 않았어요. 그는 계속 기도했어요.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를 통하여 그 바벨론 제국 시야 속에서 그를 강력한 위정자로, 총리로서, 그 시대를 주름잡는 인물로서 주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요셉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언제 나는 애굽의 총리가 목표야, 난 애굽의 총리가 목표로 되기 위하여 난 애굽으로 유학을 갈 거야, 이런 꿈꾼 적이 있습니까? 그는 그냥 팔려갔을 뿐이에요. 억울하게.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서 옥살이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자기 주어진 상황에 대하여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그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 삶을 살아내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통하여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고 야곱의 장막을 구원하셨다라는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담해서 안 되는 이유에 대해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낙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낙담할 수 없습니다. 성도의 기도에는 역사가 있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바꿔 생각하면,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기도와 금식을 하면 이런 류의 능력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무엇입니까? 귀신이 나가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세대는 지금 전체적으로 귀신 들려 있습니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집단적으로 이 세대와 이 나라가 지금 거대하게 귀신이 들려 있는 거예요. 악의 구렁텅이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을 들춰내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면 음모론이라고 치부하고 신앙인들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극우 세력이라고 매도하는 이 잘못된 악한 프레임이 사탄 마귀 귀신들이 걸어놓은 이 사탄의 순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귀신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가? 기도와 금식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귀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들은 떠나요. 우리가 예배하면 그들은 두려워해요.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무슨 혁명적 봉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참되고 바른 신앙인이 되는 것,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갖추고 신앙인의 자세를 갖추고 예배자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가장 귀신이 두려워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귀신은 자꾸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를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방해하려고, 우리를 낙담에 빠뜨리려고, 우리에게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하려고. 그것이 사단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 역할 속에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가능성을 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윗으로도 골리앗을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히브리 민족들을 대상으로 애국 군대를 능히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리고 성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능력이 있냐면,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했어요. 그때 아말렉을 이겼어요. 그리고 손이 내려가면 다시 쳐요. 그래서 아론과 홀이 그 손을 붙잡아 줍니다. 기도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 손 두 손 들고 뭐 하고 있었겠어요? 기도하는 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손을 들어 올렸을 때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만 이겨요. 손이 내려오면 다시 져요. 한국교회의 문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그 시간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다시 이 대한민국이 건져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결코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낙담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지금 교회들이 지금 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묵하는 교회도 있지만 깨어있는 교회도 있어요. 거룩한 방파제 때 모일 교회들은 또 모여요. 이 어둠의 쓰나미, 음란의 쓰나미를 막기 위하여 거룩한 방파제를 쌓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여전히 있어요.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침묵하는 교회들을 두고서 비난하고 그들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일에 열을 낼 그런 힘과 기력이 있다면, 그 힘으로 사단의 세력을 대적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한다 그래서 침묵하는 사람들이 말합니까? 침묵은 악에 동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억지로 깨울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깨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낙담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안 해? 이거 말할 시간 없어요. 지금은 우리 바쁘다는 거예요. 누구는 왜 떨어져 나가? 누구는 왜 저렇게 분열을 조장해? 그럴 새도 없어요. 지금 그 한시가 바쁩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의 영혼이 무너지고 있고, 잘못된 위정자들이 정치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고, 교회들이 침묵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한가하게 남 탓이나 하고 다른 이 탓이나 하고 왜 이렇게 문제가 되었느냐라고 말할 새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저 멀리서 쓰나미가 오고 있는데 내 집 수도꼭지에 물이 샌다라고 지금 방방 뛰고 있는 거예요. 수도꼭지 물이 새든 말든 쓰나미를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대한 악의 쓰나미를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에 깨어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너무 잘못됐어. 여러분, 교회는 잘못되지 않았어요. 잘못된 건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잘못된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어서 이 땅에 빛이 되고 십자가의 능력이 된다고 한다면은 약할 때 강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무력하고 힘없는 형틀 십자가가 구원의 도구로서 전환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십자가 형틀 위에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때 주님께서 복음의 능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언제 복음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풍요로움만 누리라고 성경 어디서 그렇게 말을 합니까? 우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이 이제 그때가 되었어요. 그때가 되었으면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난 고난받기 싫어 이게 아니고, 약할 때 강함되어 주시겠구나. 우리가 작기 때문에, 우리가 소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힘이 크면요, 이겨도 우리 힘으로 이긴 줄 착각해요. 우리가 힘이 세서, 우리가 전략을 잘 짜서 우리가 많이 규합했기 때문에 이겼다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우리가 약할 때 이기면 누구도 자기 공로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이기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담해서 안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할 때 강함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육신이 약했어요. 그러나 그는 복음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도 복음에 붙들리면 하나님은 쓰세요. 내가 내 상황이 이렇다, 내 형편이 이렇다, 나는 물질적인 것이 이렇게 여력이 안 된다, 그것은 내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핍박과 능욕이 있어도 약할 때 강함되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요?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과 같은 이런 복음의 강력함을 경험한 교회사의 인물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입니다. 그는 종교개혁의 빛을 비추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어요. 그가 보름스 제국회의에 끌려가서 이제 종교재판을 받는 위기에 있습니다. 이제 그 제후들과 그리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에게 겁박을 해요. 너 95교조 반박문 철회해라. 교황 앞에 무릎 꿇어라. 너가 했던 모든 주장에 대해서 철회하면 살려주겠다. 그와 같은 강력한 압박 속에서도 루터는 그럴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루터의 이와 같은 믿음의 불씨가 어디서 나왔는가? 그를 불타오르게 했던 것은 말씀에서 나왔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롭게 하나니 기록된 바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것을 루터가 붙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기록한 그 오직 의인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루터는 발견한 거예요. 말씀을 발견한 루터가 그 세대를 대적했어요. 그 세대를 뒤집었어요. 그 시대를 변화시켰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들어서 이 세대를 바꾸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이 나라 이 민족 능히 바꾸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을 갖자는 거예요. 이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옥스퍼드에서 홀리클럽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기도하는 모임이고 성경 읽는 동아리예요. 근데 사람들이 박해해요. 저거 기도하고 성경 읽는다고. 쟤네들 거리에서 저 성경 읽고 거리에서 설교하고 아유 참 별 볼 일 없는 애들이라고, 바이블 못 쓰라고, 성경 벌레라고 이렇게 조롱을 했어요. 그랬던 그 웨슬리가 18세기 대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그가 설교하는 거리마다 술집이 문을 닫아요. 그럼 술집 사장들이 열받아요. 왜냐하면 술주정뱅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거든요. 술을 끊어내요.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술이 장사가 안 되니까 술병을 깨고 웨슬리 목에다가 그 깨진 술병을 들이밀면서 죽이겠다 그래요. 그 웨슬리가 아우 죄송하다고 나 좀 살려달라고 이랬을 것 같습니까? 웨슬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기 머리채를 잡고 자기 목에 술병 깨진 것을 겨누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당신들 지옥 갑니다.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걸 선포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 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거리가 되어지고 그레이스 거리가 되어지고 올드스케이트가 되어지고 이와 같은 역사들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는가? 그가 성령에 붙들렸기 때문에. 한 사람이 성령에 붙들리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역사를 일으켜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국의 혼란함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 계시고 또 지금 이 여의도 광장이 사실은 여러분 예배드리고 기도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당장 지나가는 행인들이 쳐다보면서 가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견디세요? 저는 제 성격상 그게 안 돼요. 저는 누가 쳐다보면 못해요. 지나가면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담대하게 제가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세요? 제가 그게 안 돼서 삐죽삐죽대다가 그냥 꽂아놓고 나오고 저 그런 연약한 사람이에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훨씬 담대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약할 때 강함되게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아니고 그러니까 작은 믿음, 적은 믿음만 있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고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에요. 그럼 겨자씨의 속성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겨자씨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비랄이 되어 썩어져서 그 조그마한 겨자씨가 크고 웅장한 거목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존재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위하여 썩어 없어지고 미랄이 되어 죽는다고 한다면 우리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모여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산을 들어 저 산이 옮겨지는 역사가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시간을 들이고 땀을 흘려가며 이 자리 가운데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미련이 되게 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거대한 대한민국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법치가 무너지고 공정함이 무너지고 언론이 무너지고 교육이 무너지고 이 수많은 무너짐 속에서 오직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세워져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그 남은 그루터기를 통하여 크고 놀라운 일을 해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셔야 돼요. 초대 교회에 부흥과 성장이 있었죠. 근데 초대 교회는 박해 속에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잡혀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았는데 다음날 잡혀가요. 다음날 사자의 밥이 돼요. 다음날 화형당해요. 그렇게 해서 죽어가요. 예수 믿고 수가 늘어났는가 싶으면 또 잡혀가지고 로마에 끌려가가지고 사형당해요. 이런 박해 가운데 어떻게 기독교가 확장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약할 때 강한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교회가 약화가 되었다, 우리의 기도의 힘이 줄어들었다, 우리의 힘이 약해졌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 그때가 되었다면 바로 지금이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기다려주셨는 줄로 저는 믿어요. 오히려 좋다 이거예요. 오히려 기도하는 한 사람의 능력을 경험하기 좋은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절절포 뭐냐? 절대 포기하지 말자. 절절포.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왜 포기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가 포기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포기 안 하셨기 때문에 살리신 거예요. 70년 포로 이후에 그리고 그 민족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누굴 보내십니까? 예수님을 보내세요.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원대한 꿈을 꾸신 거예요. 북이스라엘 멸망당했을 때 하나님이 이 민족 버렸구나. 남유다 멸망당했을 때 하나님이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원대한 꿈을 꾸고 계시고 이 민족을 통하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한민국 원산 대부흥, 평양 대부 가장 강력했고 뜨거웠던 부흥의 현장을 경험했던 그때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대한제국이 망해요. 아니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요? 기도했는데 왜 우리가 부흥을 경험했는데 회개했는데 아니 회개했으면 회복을 해주셔야 되는데 왜 망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계획은 대한제국이 있지 않고 대한민국에 있었던 거예요. 대한민국을 세우시려고 주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주님은 들어주십니다. 그 즉시 응답하지 않으셔도 들어두세요. 그래서 그 금대접 위에 쌓여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금대접 위에 기도의 향이 쌓여 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 하늘의 금대접 위에 쌓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금대접이 엎어졌을 때 이 땅에 그 기도가 실현되어지게 될 거예요. 약할 때 강함되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상황과 현실에 낙담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이 민족을 두고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저 북녘 땅이 복음화 되기 위해 기도했는데 거꾸로 이 땅이 공산화돼서 저 파주 땅에 김일성, 김정일 우상이 세워져 있는 이와 같은 처참한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면 저 북녘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 우상이 언젠가는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어느 때까지 보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참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저 북녘에 있는 2,800만 동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날까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리바이벌 고리아를 외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시를 그 영토로 하기로 되어 있어요. 헌법에. 저 북녘 땅은 우리나라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터전이에요. 그 땅을 우리가 포기하거나 버려서는 안 됩니다. 헌법을 이상하게 개정하고 개헌해서 바꿔가지고 저 땅을 버리면 안 돼요. 그 땅에 우리 동포들이 있어요. 믿음의 백성들이 있어요. 그들이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고 자유롭게 찬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지금도 태어나서 김일성, 김정일 추상 앞에 절을 하면서 살아서도 지옥같이 살다가 죽어서도 지옥 가는 그들의 영혼들이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언제까지 이렇게 잠잠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 북녘에 있는 동포들을 구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깨어서 이 나라 이 민족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면 개성, 평양, 함경, 신의주, 청진 땅에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땅에 십자가가 꽂혀지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세대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할 때 강함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바울을 통하여 아시아 전역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마게도니아 전역을 하나님께서 복음의 수중 위에 놓으셨던 것처럼,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로마 제국이 마침내 복음화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이 대한민국이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정자들이 나오는 놀라운 대한민국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현장 속에서 환상을 꾸고 그 환상이 비전이 되어 현실이 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소망이 없어진 이와 같은 절망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다시금 성령의 불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약한 때 강함 되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어둠의 시대 가운데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횃불을 들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군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 붙들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